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이렇게 한자로 적어가지고 있어요. 생명. 생명. 이게 한자로 보면 날생 또는 살생, 명자는 목숨명 또는 명명하다는 명할 명, 생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떤 종교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어딘가, 이걸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한 태초의 그 천지가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셔서 차례차례 질서를 잡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거기에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더라 첫째 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하늘이 있어라 그래서 빛과 하늘을 만드시고, 여기에 말하는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다. 그건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이 우주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근원적인 빛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이 모이게 하고 땅이 위로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이때에 아주 지구는 심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지구의 형태를 이루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그 연도를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훨씬 이전에 지구를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을 이렇게 연구하면 그러면 지구의 연대가 결코 우리가 창조했다는 이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도 절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걸 무치라 칭하시고 거기에 채소와 각종 과일, 나무, 열매 맺는 나무들, 풀 이런 것을 지으셨다. 이게 셋째 날이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큰 물고기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창조한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늘, 땅,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 식물을 먼저 만들고 또 해와 달과 별, 하늘, 땅,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거기에 걸어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것, 사람, 이렇게 하늘, 땅, 바다 이런 식으로 창조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1장도 읽고 2장도 읽었는데 이건 다 똑같은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같은 사건을 두 번 반복하는데 한 번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편집 비평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미지와 라이크네스, 하나님의 이미지,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시편에 보면
시편 8편 5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지으시고 생기, 이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즉 생명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두셔서,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을 두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생명 가진, 영혼을 가진 인간이 마음껏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거 사실 모르고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거 모르고 살아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의 근원, 특별히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신앙을 창조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창조신앙이 없으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셨다, 난 그걸 못 믿겠어,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그 믿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도 지으셨다, 이걸 믿는 자가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장차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지, 창조한 것을 못 믿으면 다른 거 다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난 그게 안 믿어져, 큰일 났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 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잖아요. 그런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요. 확실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아담이, 그게 아담, 이렇게 이름이 된 겁니다. 흙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흙덩어리인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인간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말 속에는 또한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껏 그냥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을 즐기고 그럴 때에 인간의 진짜 행복이 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 아까 시편 8편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위험이 있어요. 다른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동물이라도, 힘이 있고 그런 동물이라도 인간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져요. 사람은 작지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지혜가 또 엄청 뛰어나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발견해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면서 뭔가를 보고 그것을 보고 만들어내고 또는 그걸 찾아내요.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걸 보고 저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또 옛날에는 그냥 땅굴이나 팔고 이렇게 살던 우리 인간이 지금은 100층이 넘는 그런 빌딩을 지어서 그냥 그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쑥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살잖아요.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고 전화를 만들고, 전화뿐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걸어다니면서 전화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 부잣집에만 전화가 있었어요. 저희 바로 그 옆집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렇게 다이를 이렇게 돌리는 거, 자석씩 이렇게 돌려갖고 들면 교환이 오세요 그러면 뭐 76번 대주세요 그러면 76번 그 집으로 전화가 가요. 그렇게 하는 전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희 집도 이제 조금 살만해져서 그 전화를 놨어요.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전화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놀리느라고 76번 하려면 76번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돌리면 드르륵 하면서 전화기에 있는 교환이 그걸 드르륵 받으면 꽂아가지고 여보세요 이러면 뭐 76번으로 전화 돌려주세요 이러면 또 76번에다 꽂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돌리는데 이게 드륵드륵 하는 소리가 교환수한테는 시끄럽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2번만 돌리면 되는데 76번 돌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76번을 돌리니까 교환이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이 사람 장난하나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전화도 만들고 그 전화 걸어다니면서 하고, 이제는 핸드폰이 스마트폰 기능이 있어서 진짜 컴퓨터 기능까지 있고, 배, 무기, 우주선, 정말 인간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인간이 발달을 했어도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정말 저 사람 살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너무 일찍 죽었어. 저 집에 꼭 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었어. 그런 사람은 좀 살려서 한 10년이고 20년이고 더 살게 해주고 싶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아직 죽으면 그 기술 전수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좀 살려서 그런 거 다 옮겨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어도 조금 더 자세히만 하면 인간은 그렇게 위대한데 사람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를 못 만들어내요. 이 피가 뭡니까, 여러분? 피는 보니까 55%의 혈장과 44%의 적혈구, 1%의 혈소판, 백혈구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붉은 액체, 이거예요. 이 단순한 거를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데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피가 부족할 때 동물의 피라도 좀 갖다가 쓰면 좋잖아요. 동물도 역시 그런 혈장과 뭐 혈액 이런 걸로 다 되어 있을 텐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면 원숭이나 유인원을 데려다가 좀 미안하지만 그 피 좀 뽑아갖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피가 필요하고 수혈이 필요할 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매혈을 하거나 또는 헌혈을 하지요. 이번 주간에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이번 주간에 헌혈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이 있어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이 생명을 나눠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피 조금 요만큼 나눠주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니까 내가 건강하고 그럴 때 하면 좋겠다 해서 시간 날 때 제 건강이 허락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헌혈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피가 부족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는 사람이 부족하대요. 과거에도 부족해가지고 외국에서 이 피를, 혈액을 수입을 해다가 썼어요. 정말 한 방울의 피가 절실한 그런 가족들, 환자들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요. 이 혈액을 이렇게 하면, 헌혈을 하면 이만한 봉지,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유리관 속에 혈액을 넣어요. 그래갖고 응고제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피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넣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반 조금 넘게 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랗게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 밑에 빨갛게, 이게 55% 되는 그 혈장이에요. 적혈구예요. 적혈구.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이 노란 게 혈장이에요. 45%, 44%. 그리고 그 가운데에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얀 막이 하나 있어요. 그걸 백혈구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혈소판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피인데 이거 인간이 다 분석해갖고 연구했어요. 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 피가 우리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다 연구했는데 정작 다 알면서도 피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도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식물 같은 거 씨앗을 심어서 그걸 키워서 생명이 자라게 하지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지. 때로는 나무를 꺾고지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걸 꽂아서 자라게 해요. 이것도 사람이 만든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 여기 있는 걸 옮겨놓은 것 뿐이지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이게 사람이
죽은 동물을 살려내지 못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기 한자로 써 있잖아요. 살생, 목숨명, 즉 이 생명은 정말 신비한 겁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 하루에 꼭 한두 마리씩 모기가 들어와요. 집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져서 추워서 못 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놈이 밤에 한참 자는데 와서 엥 그러면 저는 장기가 밝아갖고요. 빨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이게 어딨나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잠을 설치기도 해요. 그것을 잡아 죽여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또 안 물고 나를 안 물면 우리 집사람이라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죽이는데 죽일 때마다 저는 이게 참 생명이 참 신비하다는 걸 느껴요. 그게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렇게 탁 잡았어요. 그러면 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랬는데도 살아서 막 이게 꿈찔꿈찔 날아가기도 하고 막 움직이기도 해요. 그거를 꼭 눌러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 죽을까요? 이게 여기 있는 요 생명이 언제 없어지는 걸까요? 어디로 없어지는 걸까요? 정말 그걸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저는 이 모기를 아무 죄책감 없이 죽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키워보세요. 벌레나 또는 파리나 그것까지는 그래도 죄책감 없이 죽여요. 그런데 좀 더 커서 병아리나 고양이나 개나 이렇게 해서 그걸 죽인다 그러면 이건 죽이는 게 조금 심각해지잖아요. 더 크게 소나 그리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가치는 좀 다르겠죠. 소의 가치하고 파리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지만 생명이라는 걸 볼 때는 딱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죽일 때 이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거는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은 죽어야 돼 이러고서 그러면서 막 피가 여기 나오네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명은 신기해요. 동물의 생명뿐 아니라 식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식물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걸 제가 잘라서 어느 순간에 죽는 걸까요? 얘도 생명이 있어요. 동물처럼 그렇게 반응을 못할 뿐이지 이게 생명이 있어. 어느 순간에 죽는 걸까요? 자르면. 그리고 얘한테 있던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그래서 이 생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명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태어남을 명하노라. 예, 이게 생명의 의미예요. 자, 날생 명할 명자예요. 너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나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분은 10년 전에, 어떤 분은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주제인데요. 영원 창조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영혼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마다 그 영혼을 언제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태초에 천지 창조하고 이럴 때, 인간 창조할 때, 그때 영혼을 무한대로 만들어서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고에다가 넣어놓으시고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접붙여서 영혼을 넣어주셨을까? 이게 1번. 두 번째,
아니다. 하나님 그때 만드신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우리 인간의 유전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이 잉태가 돼서 생겨나면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거기다 넣어주신다. 2번 어느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첫 번째 거는 이제 영혼 선제설이라고 해요. 두 번째 거는 영혼 유전설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막 우리 태어나는 아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넣어주신다 이러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은 과거에 끝났다라는 거하고 좀 안 맞아요. 하나님은 과거에 창조를 다 해놓으셨고 하셨고 지금은 창조 사역을 쉬고 계시고 섭리만 하시고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지 지금도 뭘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영혼을 창조하신다 그러면 그건 창조를 지금도 하시네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영혼을 착하게 만들어서 어디다가 보관해 놨다 그러면 우리 애기가 태어나면 이건 몇 년 묵은 영혼이 지금 새로 새 육체 안에 묶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 영혼 선제설이라는 건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영혼 유전설은 터툴리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 신학적으로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씩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생식의 법칙,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아기가 잉태될 때마다 거기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건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그 영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거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고 계시다가 천국에 가서 꼭 여쭤보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라 하고 태어남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이 삶의 현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어떤 집은 가난한지 어떤 집은 어려운지 부모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또는 태어나 보니까 내 육신이 뭐 불편한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그런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희로애락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너는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 땅에 가보니까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오고 원수들이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땅을 버리면 아브라함은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뺏길 뻔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돌아왔지요. 그 땅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못 살겠어 하나님이 보냈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세상 보내셨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나 못 살겠어? 이곳 세상을 던져버리고 떠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산속이나 바닷가나 어디 사람 없는 데가 조용히 살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근데 사는 거 보면 참 아주 최소한의 것을 누리면서 살지요. 먹는 것도 보면 빈약하고. 그런데 세상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도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저 최소한의 노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것으로 근검절약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태어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남을 명하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삶을 명하노라. 예, 여기 살생과 명할 명자예요. 이 땅에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태어나는 걸 명령하신 하나님이 살아라, 여기서 살아라 이러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생을 포기하는 것,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명령 위반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이 6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삶, 그 시간만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어르신들 이 정도 되면 그냥 돌아가시는 게 자녀들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고생이 덜 될 텐데 이런 분들이 보여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사는데 살아가면서 항상 내게 생명 주신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되 산다, 이 삶이라는 것은 살림이라는 뜻이에요. 살림. 살림이라는 건 뭡니까? 죽임의 반대말이에요. 이 세상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려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살이라는 말이 있죠?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 살림살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 사탄이 하는 것은 죽이고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되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라, 너는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라 그럴 때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보내신 게 아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물건 하나도 목적이 있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것은 그냥 내 주변이나 돌보고 가족이나 돌보고 나 자신 하나 돌보는 그런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세계를 위해서 일하니까 위대하고 크다. 저 사람은 자기 몸도 겨우 그러니까 작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그 사명도 귀하고 이 사명도 귀해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5달란트도 귀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도 귀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소개로 직장을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직장에 우리 집사님이나 누가 소개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나를 소개한 그분을 생각하며 살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직장에서 잘 못하면 나 소개해준 그 집사님이 욕을 먹을 텐데,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또 역시 사람 그 직장에서도
너는 암개씨가 소개했는데 왜 그렇게 해? 잘해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태어남을 명령한 것이고 살아가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영생을 명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생명인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인 거예요.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비오스, 또 하나는 푸시케, 또 하나는 조예.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체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물학, 바이올로지 이렇게 말할 때 바이오, 생체 리듬, 바이오리듬 이러잖아요. 이 바이오도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체적인 생명. 그 다음에 푸시케, 이것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혼, 영혼이 아니라 혼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육체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 다음에 조예라는 이 생명이란 단어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이 세 가지를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구별해서 쓰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다 생명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생명은 뭐냐면 자연적인 생명이 비오스나 또는 혼이 들어있는, 정신이 들어있는 이런 푸시케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생명은 조예, 영원한 생명, 이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 이 비오스와 푸시케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영원한 이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찾게 해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에 큰 의미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 태어나라, 태어남을 명령하셨고, 너는 이 땅에서 살아라, 삶을 명령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영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이 생명도 마음껏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생명도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사람까지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우리들에게 태어남을 명하셨고 살아가는 것을 명령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